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2장 말씀은 신명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챕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11장까지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의 대강령인 그 10계명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또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처럼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10계명의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라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파멸하고 헐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당과 그들이 섬기는 그 장소를 파괴하는 일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파멸하다, 헐고 불사르고 찍어버리다 라는 말씀은 다시금 들어갈 수 없도록, 돌아갈 수 없도록 그 장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또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믿음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처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에도 나타나 있고요, 11절에도 그리고 14절, 18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11절부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택하실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겠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택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먼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각기 소견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각기 소견대로라는 표현은 사사기의 주된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각기 소견대로라는 그 말의 의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악의 모양은 그 모양까지도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미련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소를 택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두시기 위해서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주셨는데 그것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의 제된 옛 습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옛 가치관이나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과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갈등의 문제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기도하여 주시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역사의 표적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